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면류관 얻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일은 민족의 절기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기독교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로 온 가족이 모여 햇곡식을 먹으며 조상에게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객지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여 금이환영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도 야곱이 20년 만에 성공하여 금이환영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조상들의 고향 가나안 땅을 찾아갔고, 나아미와 룻이 고향을 떠나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향이 그리워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70여 년 만에 고향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계시고 친척과 친구가 있고 무엇인가 표현할 수 없는 향수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참된 고향은 이 땅에 있는 어느 지방,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듯이 우리도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육신으로 가지 못하고 죽어서 가는데, 성경에서 죽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내일 우리는 추석 명절을 향해서 성묘를 갈 것입니다. 어머니 앞에, 아버님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무엇을 보고 와야 되겠습니까? 종교학에 의하면 사람들이 살아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데 왜 죽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보릿고개 속에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가? 여기에 대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부모, 형제가 살아있을 때는 힘이 약하지만은 죽으면은 신이 되어서 나를 도우면은 엄청나게 많은 도움, 축복도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없는 살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덤 앞에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내 손조의 묘소 앞에서 무엇을 보고 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은 떠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곧 죽을 때,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죽음이란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영원히 육체를 떠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떠났다라고 하는 헬라의 의미는 이겁니다. 배가 항구에 매어 있다가 닷줄을 풀고 닷을 올리고 떠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70년 또는 80년 항구에 이제 매어 있다가 닷줄을 풀고 닷줄을 올리고 저 세상을 향해서 떠나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결코 종말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알란 박사가 사람들이 죽을 때 슬퍼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유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니까 내가 죽는다고 슬픈 찬송을 부르지 말고 기쁜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나치 운동을 했다가 구속되어 사형장으로 끌려갔던 본헤퍼 목사님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사형장으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친구 여러분, 저는 이제 새로운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은 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곧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행 떠나기 전에 제일 먼저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준비하지 못하고 떠난 인생들의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온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세월호 침몰 사건, 그런가 하면은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의 죽음, 2천여 명이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 전염병에 대한 대책 치료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에볼라 전염병,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상 앞에, 아니 무덤 앞에서 꼭 발견하고 와야 될 것이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성묘하면서 꼭 발견해야 될 것이, 이 선조가 신이 되어서 나를 도와줄 거니까 우리 조상님 나를 많이 도와주세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와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준비하지 못할 때 갑자기 이제 다시 닷을 풀고 닷을 올리고 자 떠나야 될 테니까 이제 떠나자라고 할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보통 5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죽음이 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고 일단 부정을 합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의사의 진단이 잘못되었다라고, 무언가 잘못되었을 거라고 하면서 나는 죽지 않는다고, 나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는다고 하는 것이,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분노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항구에 많은 배들이 이제 닷줄로 묶여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 배만 닷줄을 풀고, 왜 하필이면 내 배만 돛을 올리고 떠나야 되는가 하면서 그 이유를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돌리기도 하고, 가족에게 돌리기도 하고, 심지어 의사들에게 돌리기도 하고, 주변 환경에 돌리면서 분노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없으니 이제 타협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 돛줄을 풀지 않고 닷을 올리지 않고 그냥 이 항구에 정박하게 한다면 내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면서 타협하는 단계지요. 제가 부목사였습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저는 그렇게 큰 집이 있는 줄을 생각도 못했던 집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거실에서 축구 한 판 하면 좋겠다고. 하여튼 그 여자 집사님인데 딸 셋만 낳았다고 해서 남편한테 그저 쫓겨났다시피 나오게 됐지요. 그러니까 일을 가시면서 내가 이제 돈 벌어서 남편에게 보복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시면서 또 여러 가지 수모를 겪으면서도 사업을 해서 하여튼 하나님의 도우심
됐는지 하여튼 잘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상치도 못했던 원수도 갖기 전에 내 속에 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떨어졌고,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의사의 말을 들은 다음에 신만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만 살려주시면요, 제가 교회에다가 버스 한 대를 헌금하겠습니다. 타협하더라고요. 그런데 타협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이 이미 다시 이제 풀려졌을 때 아무리 이런저런 타협한다고 타협이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타협도 안 되는 거요. 그 다음에는 우울 단계로 간답니다. 타협하다가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울하고 절망하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은 수용하는 단계. 이제 나는 이 항구를 떠날 수밖에 없구나. 이미 다시 풀려졌고 돛이 올려졌으니 이제 이 바람에 의해서 내 배는 갈 수밖에 없지 하면서 수용하는 단계인데, 무엇입니까? 바로 준비입니다. 떠남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성묘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부모님이 떠났듯이, 내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 조모가 떠났듯이 나도 이 항구에서 다시 풀릴 것이고 다시 올려질 것이고,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 산수 앞에서도, 성묘 앞에서도 사후정과 같은 대답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가 쉬워요. 어느 날 사후정에게 강도가 들었대요. 강도가 이 사후정에게 와서 돈 있으면 다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준비해, 그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후정이 이제 빨리 부엌 주방으로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강도 선생님, 우리 집에는 죽이 없고 밥만 있는데 밥이라도 드릴까요?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산소 앞에서, 성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사후정과 같은 대답의 인생을 살기가 쉬워요.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빨리, 좀 더 늦게 차이는 있겠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떠납니다. 아니면 항구에 정박된 이 배는 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다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무덤 앞에서 묵념을 하면서 기도하겠지만은 어느 사이에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내 무덤 앞에서 똑같은 일을 할 그날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무덤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떠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요?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갈 것입니까?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날 것입니까? 오늘 우리 명절 성묘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둘 중에 한 곳을 가야 합니다.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냐, 저 사탄 마귀를 만날 것이냐. 여러분, 살면서의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입학할 때 기도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서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만남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것이냐에 따라서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곳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 하나 동조해주고 누구 하나 내 마음에 위로해 줄 사람 없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준비하라, 죽음을 준비하라. 네가 성묘에 가서 네 조상의 무덤 앞에서 가서 바라봐야 될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거다. 누구를 만날 것인지를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가는 여행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사우정과 같이 내 중심에, 저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내 중심에 준비를 하는데, 준비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무 쓰잘데없는 것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기후가 어떤지, 지금 여름철인지 겨울철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여기가 우리가 겨울이라고 해서 겨울 옷만 가지고 가면은 여름 그 더운 나라에 가서는 그게 아무 쓰잘데없는 그저 짐만 될 뿐이에요. 아니, 우리 여자분들 드라이기, 내가 가서 좀 폼 좀 내겠다고 드라이기 가지고 가는데 뭐요? 그 나라가 220볼트 쓰는지 110볼트 쓰는지를 구분하고 가지고 가야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쌌다고 해가지고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는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행은,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은 나는 면류관 받으러 간다고. 면류관. 어느 날 목사님이 급해가지고 저 영등포 역전 앞에서 총알 택시를 탔대요. 총알 택시가 뭡니까? 총알같이 빠르게 가는 차를 총알 택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급해서 그냥 차도 없고 그래서 그 총알 택시를 탔는데 얼마나 빨리 몰아대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못 견디겠더래요. 근데 하여튼 총알 택시가 총알같이 가다 그냥 사고 나가가지고 총알같이 이 목사님도 이 운전기사도 함께 죽었대요.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천사들이 이 운전기사한테는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고 좋은 옷도 주고 좋은 먹을 것도 주고 좋은 집도 주면서 네 집이라고 저기 가서 쉬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한테는 그냥 완전히 천덕꾸러기 같이 네가 알아서 하는 식으로 아무 무슨 반응을 안 보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이 목사님이 천사한테 물었대요. 왜 이렇게 천국에서 차별이 심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야, 그것도 모르냐? 저 총알택시 기사는 너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는데 너는 설교하다가 졸게 만들지 않았냐? 뭐 그랬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거라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은 것, 천국 가는 건 행함으로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상급은 뭔가? 마태복음 16장 27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묘소 앞에 서서 성묘하면서 조상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도와줄 수도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너 이 자리에서, 성묘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고요? 너도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다. 네가 지금 정박하고 있는 이 항구에서 네가 평생 배 밑바닥이 다 썩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돛을 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는가? 둘 중에 한 곳으로 간다는 거지요.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날 것이냐?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인지, 아무리 소리쳐도 들은 척 않는 사탄 마귀의 그 소굴로 갈 것인지. 그래, 너희들 예수 잘 믿었다. 분명히 천국에 갈 건데, 천국에 가는 길에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래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나는 분명하게 믿는데 멸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 멸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준비를 잘하는 사람, 이 성묘 앞에서 준비를 잘하고 나도 죽음이 찾아올 거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알면서 준비하는 인생에게는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겁니다. 꼭 의사가 당신 몇 개월이요? 라고 해서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천년이 하룻밤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시한부 인생 속에서 모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오래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저 안방에서 얘들아 나 간다, 조금 피곤하다, 아이고 어지럽구나, 나 간다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어디서 죽을지, 저 물속에서 죽을지, 아니면 병원에서 죽을지, 아니면 저 하늘에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시한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분명히 아는 사실은 이겁니다. 한 번은 꼭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는데, 어제 오늘 또 우리 교회 어떤 가정의 아이가 이제 해군 사상 처음으로 이런 휴가, 추석 때 휴가가 나왔다고 아주 좋아하고 싱글벙글하고 있던데, 근데도 동반 입대라는 게 있어요. 하도 하니까 그죠? 너 같이 오는 사람들은 훈련도 같이 가고 또 부대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동반으로 가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어떤 사고에서 같이 죽는 것 같지만 아니요, 같이 죽는 건 하나도 없대요. 다 혼자 죽는 거예요. 혼자. 우리 같이 손잡고 가자 그런 게 없고 다 혼자 죽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숨 쉬는 동안은 멸류관을 준비할 수 있지만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 이제 항구에서 배가 떠나는 순간은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항구에서 다시 풀리기 전까지 네가 준비할 것은 멸류관을 준비하는 거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성묘가 조상님, 그동안 이제 조상신이 되었으니까 조상님 저 한번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상다리 부러지게 갖다가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것이 성묘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묘는 그 무덤 앞에서 너도 떠날 인생이다. 여행을 준비하라. 준비하는데 저 예국에 가는 사람들 보았듯이 그 나라 저 나라분 몇 볼트인지 110볼트면은 코드를 바꿔가지고 가라. 그 나라에 지금 옷이 지금 여름철이면 네가 그 공항 갈 때까지는 지금 이 순간의 옷이지만은 떠날 때는 가서 그 기후에 맞는 옷을 준비하라고. 내 생각, 오늘 내가 보이는 이 땅, 이것만 가지고
천국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면류관, 나는 면류관이 준비되었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도록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앞에서 혹시 설교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여행을 준비합시다. 천국의 여행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주님 앞에서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합시다. 이러한 성묘가 되고 이러한 명절의 가족 예배가 되어졌으면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고향의 그리움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 많고 또 성묘 가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주님, 진정한 성묘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내 선조의 묘소 앞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 살 수 있습니다마는 누구를 만나느냐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곳에서 이를 박박 걸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기에 바로 예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여 살아있는 동안 최선의 삶에 준비를 해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느니 집사님, 이연희, 천태민, 정재호, 이연진, 박미소 귀한 가정에서 11조를 드리고, 또한 이연희, 이연진, 박미소 귀한 분들 건축원금과 선교원금, 감사원금을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영균 장로님 가정에서, 양경화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원금도 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천국에서의 면류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 물질 주신 것은 이제 천국에서 어떠한 것을 사용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줄 믿사오니 하나님, 건축을 준비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구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굽어 살피고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 가는 곳의 물질도 사용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가위에 대한 예배, 다시 말하면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우리 오전 11시 예배는 없겠고요, 7시 반 저녁 예배만 있습니다. 혹시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샘플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기 학교가 우리 기독 실업인들, 우리 교회 안에 실업인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셨던 것을 모아가지고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이제 아기 학교가 개원이 됩니다. 협조해 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준비하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은 어릴 때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천국을 알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세안 게임 응원단을 모집합니다. 우리 9월 19일부터 인천에서 아세안 게임이 열리는데, 지금 그 팔레스타인들, 우리하고 종교는 다르고 또 뭐 얼굴도 다르지만은 얼마나 좀 아픔이 있는 민족입니까?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제 응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응원. 그 나라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은 다 못했어요. 이 나라가 몇 개 종목에 출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알아봐 가지고 이들이 뭐 우리 아마 말 한마디에서 통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손짓 발짓, 또 우리 프랭카드라든지 그러면서 그들을 응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차원 속에서 하려고 하니까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이호산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여러 부분에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원하기는 꼭 한 번은 좀 그들이 운동하는 곳에 한 번은 가서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쁜 일이 있는데, 우리 백지연, 우리 유튜브에서 열심히 했던 우리 백지연이 저 안성 쪽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신랑감을 데리고 왔어요. 한번, 저기네. 잠깐 일어나 봐요. 신랑 잘 물었다잉.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날 안성에서 결혼식이 있다고 합니다. 10월 25일 날. 그때 가서 다시 광고하겠습니다만 많이 가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연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던 귀한 딸에게 좋은 신랑감 만나 우리 교회 어른들 앞에서 신랑감을 보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만남도 귀하지만 이제 살아가면서 함께 서로 돕고 힘을 모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 심히 창대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